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정신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귀하고 거룩한 날 주의 십자가 제단 앞에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빈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노력으로 얻은 명예와 재물은 만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 함께 하실 때 참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모든 정쟁에서 벗어날 때 사회가 안정되며 경제가 살아나며 이념과 대중 영합주의 유혹을 떨치고 오직 국가 발전과 복음에 의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미약하게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눈물의 기도로 온 성전을 덮음과 같이 지난 43년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섬김과 나눔과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만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새벽을 깨우는 귀한 등불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성전을 드나드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 제단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많고 많은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힘없는 사역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 더욱 강건함 주셔서 비전 선교, 군 선교, 국내외 수많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국내외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 기간을 일일이 지켜주시며 어린 한 생명 한 영혼 구원할 때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들에게는 크신 은혜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08회 총회가 시작됩니다. 근본 총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치유되며
화합과 일치를 통해 크게 더욱 성장 부흥하는 성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를 의미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의 어둠은 다 멀어지게 하여 주시며 생활의 부유함을 주시며 마음의 치료와 영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정직택 시사님과 박순옥 시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함께 C채널과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중요한 소식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 측입니다. 108회 총회가 저희 교회에서 이번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이 모든 귀한 우리 행사를 저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여러 제한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서 예배 나오시고 모든 일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월드 글로리아 센터가 지금까지 기능을 너무나 잘 해왔는데 우리 또 다음 세대와 여러 가지 새로운 비전들을 놓고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역시 주차라든지 우리 예배 장소 이동 여러 면으로 저희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확인해 주시고 또 월드 글로리아 센터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꼭 이동되는 장소를 확인해 주셔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맘터 우리 주님의 귀한 가정에 복이 되는 우리 부모님들을 교육하는 귀한 곳입니다. 우리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명성 수학교와 목사 후보생 고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에 특별 새벽 집회 감사 헌금으로 드린 모든 예물은 저희가 방송 선교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5번째 시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여러분들을 다 깨워놨는데 제가 다시 재울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고 조심스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5번째 은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몇 번째까지 하려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통 한 4번 정도 하는데 은혜는 이게 파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혜 주실 때까지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1-2번 정도 더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만약에 무조건적이고 값없이 받는 것이라면 왜 이 세상에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값없이 주시는 것도 맞고 무조건 주식으로 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막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단비와 같은 복의 은혜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으로 은혜의 문을 좀 열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 먼저 좀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첫 번째로 강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팍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이게 원래는 강팍입니다. 우리 정확하게 쓰자면 강팍인데 제가 또 강팍 하면 여러분 더 강팍해지실까봐 적당하게 강팍인지 강팍인지 모르게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4절을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강팍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해도 그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 마른 땅 같아서 굳은 땅 같아서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바람만 한번 불면 다 날아가고 하나도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 안에 요동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팍한 사람들은 무섭게 눈을 뜨고 하나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오직 남들을 비판하고 자기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좁습니다. 항복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팍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바로 애굽의 바로를 듭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내리시는데 항복할 줄 모릅니다. 마음이 움직일 줄 모릅니다. 조금만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은 그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강팍한 마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물이 그냥 위를 훑고 지나가듯이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듯이 그 굳은 마음은 모든 것을 다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움직일 줄 알아야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많은 움직임이 있어야
그것이 은혜가 있는 마음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바닥이 거칩니다. 돌이 많습니다. 그 바닥에 결국은 내가 스스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가끔 참 안 풀려서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팍해서 그 마음에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완벽함을 추구하는데 남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티끌을 발견하고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우주의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것을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양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천하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남들 다 죄인이에요. 다른 교회는 다 나쁜 교회예요. 오직 나만이 의롭고 나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분들이 하나님 은혜 받기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앞에 서두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첫 번째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 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라고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다 풀어지니까. 우리는 항상 풀어지기 때문에 단단하게 우리의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겸손을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 겸손함의 모습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산들바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베드로 전후서로 강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그때 가장 첫날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의 산들바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맞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태풍이 아니라 산들바람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초대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태풍이 될 수도 있고 강력한 바람이 되어서 모든 권위를 갖고 일할 수 있었지만 그는 태풍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대신에 산들바람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나는 산들바람이 되어서 이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바람, 위로의 바람, 축복의 바람, 격려의 바람, 바로 은혜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하고 바로 낮은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산들바람 얼마나 좋습니까? 산들바람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 이 바람이 불면 진짜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마음이 풀리고 위로를 받고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을이 이제 정말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새벽에 샤워를 하고 나와서 딱 서니까 으슬으슬 춥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가을이구나. 가을에 부는 산들바람이 이제 오후에 산들바람이 불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폭풍을 원하십니까? 태풍 같은 바람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는 낮은 자가 되어서 돕는 자가 되어서 작은 바람이 되었는데 그 바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아보니까 내가 왜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은 일을 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졌더니, 내가 많은 것을 내려놨더니, 겸손해졌더니 자기가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수많은 리더십과 존경과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이 어마어마한 충성심은 그의 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초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주님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먼저 주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했고, 가장 먼저 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가장 먼저 주님을 따랐던 가장 귀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겠습니까? 나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를 오해합니다. 베드로가 덤벙덤벙대고, 우리 또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성격이 급하고 뭔가 좀 사람이 갇혔다기보다는 그냥 열정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면 베드로가 상당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잘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뜨겁게 잘했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했을 때 몇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다가 설교도 잘해요. 제가 베드로가 얼마나 잘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남자였어요. 게다가 그는 기도의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도 잘하면서 기도의 은사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를 하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가서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던 한 사람에게 기도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고 설교도 잘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등장하면 예루살렘이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겁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주의 종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가 이 모든 자리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1등이 되기를 거부하고 내가 태풍이 되고 폭풍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직 겸손을 그의 몸에 장착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내가 낮아져 봤더니,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놔 봤더니, 내가 태풍이 되기보다는 산들바람이 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1등은 은혜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은혜를 잘 모릅니다. 내가 술, 담배 안 하고, 내가 예배 다 지키고, 내가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굉장히 의로움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1등을 거부하고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어떤 영적인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은 자리에 있어봤던 사람이 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등이 하는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1등은 진짜 좀 짜증나는 말을 잘합니다. 1등들은 맨날 공부가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그냥 책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수업 시간에 집중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뭐 밤만 한 번 세면은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죠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얄미운 구석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1등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말하기가 쉽습니다. 아, 그런 죄 지으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주 자기는 의롭고 남들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1등의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의인은 윽박지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겸손을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겁박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도 그 자리에 있어 봤겠, 내가 많은 실수를 하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내가 수많은 실수하고 믿음이 약해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정말 형편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것이죠. 산들바람이라는 표현을 썼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베드로가 골목대장 자리를 연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대통령은 아니어도요, 골목대장은 하고 싶어요. 반장은 아니어도 줄반장은 하고 싶어요. 줄반장은 아니어도 청소반장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골목대장에 대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한 자리라도 하고 싶은 것이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찬양대, 우리 부서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내 목소리 커지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골목대장 자리조차도 내려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 설교의 대가가, 이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나는 그 자리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라. 나는 그냥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피터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점이 특권보다는 고난을 기꺼이 껴안으려는 마음이 있었고, 지혜는 책보다 경험에서 우러나왔으며, 세 번째는 활력과 상상력을 잃지 않는 겸손이 베드로의 장점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 번째에 저는 좀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활력과 상상력이 있는 겸손, 이게 여러분 어떠한 의미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한번 붙잡고, 워낙 너무 귀한 말인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활력이 있는 겸손이 무엇이며 상상력이 있는 겸손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겸손은 뭔가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겸손하게 보이세요? 말없이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해야죠.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피동적인 겸손이 아니라 다이내믹한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요. 최선을 다해요. 막 덤벙덤벙대고 실수도 하지만 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활력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꼭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어만 겸손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면서도 여전히 겸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진짜로 열심히 일하고 활력이 있지만 여전히 겸손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상상력이 있는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생각대로 하세요. 하나님 좋은 뜻이 있겠죠. 저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겸손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겸손은 비전이 있는 겸손이었어요. 꿈이 있는 겸손이었고 소망이 있는 겸손이었고, 그는 상상력을 갖고 일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었지만 여전히 겸손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활력과 상상력이 있는, 힘이 있는 겸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단비와 같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 안에 빈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빈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빈 곳들, 비워두신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문화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풍습도 제가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가,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다 아시죠?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유월절을 일찍부터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unleavened bread라고 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중요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것을 유월절 저녁 식사에 먹습니다. 이 누룩이 없는 빵은 맛이 없고 딱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유월절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하셨을까요? 맛없는 빵 좀 먹어봐라. 그래서 다음에 맛있는 빵 먹을 때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감사해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냥 고생 좀 하라고, 힘들어 보라고, 맛없는 거 먹어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하시고 단순히 맛없는 거 먹어보는 경험을 위해서 이런 것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룩 없는 빵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곳에 빈 것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누룩이 없는 빵, 이 가장 중요한 것에 가장 들어가야 할 것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빵에 누룩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 누룩이 없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누룩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 누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 안식일에 안식을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에서 일을 빼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뺀 날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은 최대한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누룩 없는 빵이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을 빼셔서 이 날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일을 안 하면 두려움을 갖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휴일로 정해져서 그냥 쉬고 있지만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일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날 일을 안 하면 돈을 얼마를 못 버는데, 내가 일을 안 하면 우리 가정이 힘들게 사는데,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데, 그러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일을 뺀 그곳에서, 내가 일이 없는 그곳에서 너의 능력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없어도, 내가 이날 돈을 벌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다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요즘은 사실 주일날 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조할 것이 없지만, 제가 또 다른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의 공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요즘에 초등학생까지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중고등부 학생들은 주일날 아침부터 학원에 갑니다. 정말 믿음 있는 부모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인데도 자신의 자녀들이 예배를 나가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학원에 가는 것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제가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득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학원 안 가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린 그게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없는 곳에 있음이 있습니다.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정도면 하나님 들어주실 만한데, 다른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바울인데 자신의 가시 하나 빼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빼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바울이 가져야 하는 빈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빈 곳이 있으십니까? 그 빈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빈 곳이 채워지는 것도 은혜지만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빈 곳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듣습니다. 근데 지난 8월 20일자 주일 설교 말씀의 제목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빛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주제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설교 하려고 했는데 이 설교를 먼저 지르신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절대로 모방하거나 베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목사님 근데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였어요. 이 어느 때보다 아멘 소리가 커서 제가 2부 때도 시험 들 뻔했는데, 그럼 우리가 빈 곳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눈빛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 명성교회 이렇게 늘 말씀 전할 때는 우리 교인들은 참 예배에 진심이신 것 같아요. 눈빛이 얼마나 다 말씀을 사모하는 눈빛, 물론 그 가운데는 좀 아닌 눈빛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로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왜 여러분 그런 눈빛을 갖고 계십니까? 뭐 제가 사랑스러워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집에 갈 때 가끔 저희 아이들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대부분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입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막 아빠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애교를 떨고 막 사랑의 눈빛을 막 저한테 막 쏩니다. 그러면 얘가 뭔가 원하는 게 있구나. 영민아 뭘 원하니? 아빠 요즘에 게임에 뭐가 스킨이 새로 나왔는데 그거 하나만 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눈빛을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평생의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우리의 상전을 바라보는 종의 마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눈빛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즈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베드로전서 찾는데 조금 고생하신 분들 계시죠? 네, 베드로전서가 어디 있었더라?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신 분들, 어렵게 찾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 성경의 마지막 즈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처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 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왜 그러나가 있을까요?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모두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살아가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노아가 은혜를 입었을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오해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무작위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시고 이 시대 큰일 났다. 내가 이 시대를 멸해야겠는데, 사람들을 멸해야겠는데, 노아를 모르세요. 근데 천사를 불러다가 사람들 이름 쫙 써놓고 뺑뺑이 돌려라. 내가 한번 던져볼게. 그래서 천사가 세게 확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딱 던져서 맞은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여러분,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무조건적이고 공로 없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로 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라도 분명히 뜻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노아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로또 맞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 의로운 사람이라서 주셨구나, 온전한 사람이라서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의로움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의 완전함, 온전함이 어떻게 형성되었냐 있습니다. 그의 의로움과 그의 완전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쫓아갈 때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는 젊은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흥사, 가끔 옛날에 저도 80년대 90년대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 봤는데 순종하지 않다 집안이 3대째 망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거 듣고 나서 막 발발발 떨고 그랬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목사들에게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 수 있다, 3대째 망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절대로 겁박하는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억압할 수 있습니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아름답고 복된 것은 권고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순종을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시대에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맑아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의로움을 만들어내고 온전함을 만들어냅니다.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더커버라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문다는 그러한 원제의 책인데, 여기서 비비어 목사님이 젊은 전도사였을 때 경험했던 일을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일 때 중고등부를 맡아서 이 아이들과 함께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을 하려면 우리 그룹 성경 공부를 내가 발전을 시켜야겠다. 어떤 그러한 감동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몇 개월을 수고하면서 그 모든 새로운 셀 처치를 시작하는 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뒤면은 그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파티예요. 자, 이제 이 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담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가 이제 드디어 셀 처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느 날이 저희 시작하는 파티가 열리는 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한참 듣더니 하지마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지마.
여러분, 이거 사람이 뭔가 좀 명확한 이유가 있고 설득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할 때는 속상해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유 없이 설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 된다고 말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비비어 전도사님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거 교회가 잘 되는 분명한 길이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된다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셨대요. 속상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네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으냐? 너는 지금 네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의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담임 목사의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너 정말 나에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그래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얘기가 진짜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비비의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마음이 힘든 가운데 이분이 학생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서 짜증을 낼 수도 있죠. 얘들아, 담임 목사님 안 된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우리가 이거 얼마나 수고했는데, 안 된대, 안 된대. 다 집에 가 그냥.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순종을 하되 기쁜 마음으로 하자라는 다짐을 가진 거예요. 자, 여러분, 순종은 억울해서 해도 복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순종은 진짜 막 이러면서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형제가 있는데 한 명은 예 하고 안 하는 형제가 있고, 아니요 했는데 하는 형제가 있으면 그 바로 하는 형제가 귀하다는 거예요. 왜 안 했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도 해야지, 그게 귀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은 여러분 마음에 힘들어도 하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막 이러면서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순종은 기쁨 가운데 할 때 거기 정말 능력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어 전사님이 가서 애들한테 말할 때 짜증내면서 말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기쁨 가운데 말했대요. 얘들아,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잖아. 근데 성령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어. 야,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이냐. 우리가 막 잘못된 일을 막 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래서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도 정신이 없는지, 전사님 잘 됐네요. 이렇게 몰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쫙 몰고 가면 아이들은 그냥 몰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따지고 뭐 그러면은 아이들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들도 함께 기쁘게 우리 다 안 하는 걸로 말해서 박수 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귀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말 수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 실로암에 가서 순종함으로 눈을 씻고 눈이 뜨인 맹인, 손 말랐다가 나은 사람, 나병 환자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와 돌맞을 뻔했던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 사랑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도 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런 은혜의 삶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다.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에 심습니다. 하나님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3장을 부르실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밭을 일구고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 있으면 제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 있으면 낮춰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한 우리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 군인과 경찰들과 공무원들과 우리 지역의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야당의 지도자가 오랫동안 단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좋은 화합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홍수와 지진으로 많은 나라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곳의 생명을 돌봐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오며 온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108회 총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섬기는 준비위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삶과 가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봉독한 믿음의 가정에 한없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
귀한 모든 예배위원들의 섬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종들의 섬김까지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 삶과 선교 모든 지역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정말 정신이 바짝 깨이는 너무나 귀한 힘찬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실까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는 성도 되세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성도 되세요. 네, 은혜를 받으시고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부터 있는 우리 총회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릴 통해 하시를 기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우리 고운 땅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